자, 오늘은 오직 성령으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크리스마스. 목사님, 금년도에는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습니까? 연말 분위기도 나지 않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어서 크리스마스 뭐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를 텐데요.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을 떠올린대요. 선물.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그것을 이렇게 기억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언가를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클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뭘 받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참 우리는 주관식 문제에 약한 것 같아요. 뭘 말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참 여러분 어렵죠.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주관식에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묻도록 할게요. 1번, 가족이 거할 아파트. 2번, 명문대학 입학. 3번, 대기업 입사 혹은 공무원 임용. 4번, 성령 충만. 한번 여러분들이 골라보세요. 다른 게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한번 이렇게 골라보세요. 아마도 광명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만 하는 가정이 있다면 가족들과 지금 거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살 아파트 1번이라고 고르실 것 같아요. 또 내년에 대학 입학을 해야만 하는 학생이라면 2번 명문대학 입학이라도 고르겠죠. 한편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청년 실업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실업이 지금 심해서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라면, 직장을 구하는 청년이라면 3번 대기업 입사 혹은 공무원 임용을 선물로 받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4번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4번. 눈치를 보면서 4번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자인 우리들은요 4번, 즉 성령 충만을 선택해야 함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신자로서 1번, 2번, 3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중요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 충만은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가 곧잘 밀리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선택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강조를 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기 쉽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실제로 종종 우리는 큰 죄를 저질렀거나 타락했던 사람이 갑작스런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실제 유명인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곤 하죠. 연예계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어떤 분은 조폭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신학까지 공부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중 앞에서 간증까지 했던 사람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타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충격이죠. 야, 이건 뭐였어? 그가 만난 하나님은 가짜였단 말이야? 우리가 놀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실망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은혜의 체험이나 놀라운 경험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살펴볼 텐데,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신자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정말 중요하구나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 뽑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정치적인 제도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본래 자신의 생업이었던 소를 몰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이에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왕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꿈조차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서 열심히 다닌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것뿐입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왕으로 세워지게 되자 자신을 따르는 용감한 자들도 생겨났어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유력한 자들,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떠한 뜻일까요? 바로 용감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힘이 강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유명인사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력한 자들의 뜻은 바로 용감한 자들. 반면에 자신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는 불량배들도 있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다음의 내용이죠.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마도 그 불량배들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우세하였던 유다지파 혹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 인구도 가장 적은 지파, 그 가운데 유력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왕이 나왔으니 야,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제 군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왕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그런 큰 지파 출신이라면 사람들이 따르겠지만 그 베냐민 지파 출신 누가 따를까? 그렇다면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이 든 것이고 큰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단합을 방해하는 자들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24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은요, 이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11지파 사람들도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환호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왕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추대를 한 것이죠. 따라서 그 가운데 일부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했다고 나와 있기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곤란하며
그들에게 이유라도 묻는, 즉 그들에게 어떠한 반응이라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그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울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까? 잠잠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좀 따져볼 만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나를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이고, 그때 그자 현장에 있었잖아. 그렇게 추디할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나를 멸시해? 나를 조롱해? 이거 말이 돼?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용감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기에 충분히 그럴 만한도 합니다. 그래야만 또 하죠. 왜? 이 체신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체면이 다 깎이는 거잖아요. 왕으로 세워졌는데 유력한 자들이 지금 막 따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불량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울을 조롱하고 멸시를 하게 된다면 왕으로서 세워진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권위가 깎이는 거기 때문에 따져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분출하지 않고 자신을 욕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화평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사울이 본래 타고난 인품이라고 봐야만 할까요? 사울은 본래 그렇게 성품이 좋았나 보다라고 여겨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후를 보게 되면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후에 악신이 들어서 쉽게 흥분하고 번뇌하게 되었죠. 심지어는 쉽게 화를 내며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16장 이후에서 얼마나 화를 잘 냅니까? 다혈질적입니까? 분노가 있잖아요, 사울의 마음속에. 따라서 자신이 모욕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멸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타고난 상품으로 보아서는 곤란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새 마음을 받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10장 10절 이후를 보게 되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을 사울이 경험하게 되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10장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변화로는 전혀 영적이지 않았던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울이 이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없던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제 예언하기를 마치자 산당에 자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어디로 가니라? 산당으로 가니라. 당시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의 열심만으로 살았던 사울이었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을 떠난 이후에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아버지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찾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아들인 너의 행방을 몰라서 지금 근심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두 사람을 통해서 사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이 아비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왜 찾아다녔던 것일까요? 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까? 사울이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효자였습니다. 사울은. 보통 자녀들 같으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라고 하면 아버지가 어디 가서 찾아요?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반항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군말하지 않죠.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찾으러 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일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 너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다, 너의 행방을 몰라서 근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자신의 집으로. 왜? 아버지가 찾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울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를 드리러 산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리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생기기 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동역자들과 함께 봉사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 모임보다도 교회 사랑방이 좋습니다. 바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울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과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삶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보므로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지, 마지못해서 주일에만 의무감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지,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좋은지 여부를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기에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근데 사무엘이 사울과 독대를 했잖아요. 기름 묻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의 숙부는요, 조카인 사울이 이 사무엘을 개인적으로 독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궁금한 거예요. 야, 사무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만약에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유명 인사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다 알아요. 독대를 했다고 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인척들이 야, 그분이 너에게 어떤 얘기 했냐, 이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 당시 유명 인사였던, 거물이었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으니까 이 사울의 숙부는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지혜롭게 숙부에게 대답을 하는데 바로 다음의 내용이죠.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은 자신의 삼촌에게 자신이 왕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자신은 왕으로 세워진다, 이미 징조까지도 받았잖아요. 예언까지도 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가까운 숙부가 묻더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요, 대부분 말을 해버리고 말죠. 왜?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러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괜히 말을 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은 가볍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 나중에 미스바라는 곳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여러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미리 말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미스바로 사무엘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울을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 다음은 사무엘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제 왕이 세워짐으로 나라의 제도가 사사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과도기였죠. 그런 과도기에서 왕정 제도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새로운 제도의 규칙을 잘 세워서 나라가 왕정 아래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데요, 즉 왕정 제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해서 사무엘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책에 기록을 해줍니다. 자신의 책무를 끝까지 감당해요. 사무엘은요, 역사에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사사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책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였던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금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요구를 해요. 그런데요, 왕으로 세워진 사울조차도 이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10장 26절 상반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비록 이제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기에 사무엘은요, 사사가 더 이상 아니죠. 사사는 이제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었기에 사울은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울조차도 자기 집으로 갔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사울이 태어날 때부터 순종적인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기에 가능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줍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도, 즉 명예를 갖추거나 권력을 갖추거나 돈을 많이 갖게 되더라도, 그래서 소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을 하느냐의 유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요, 그런 영적 질서에 순종을 할 겁니다. 반면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코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본장에서 사무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던 이 사울은요, 이제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해서 집으로 갔잖아요. 같은 사울인데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달라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자신의 생각이 가미된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사울이지만 본장에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지만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은 자신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로 오로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은 보통 새해를 이제 계획하면서, 야, 금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구나,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면서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한번
계획을 세우자. 아마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갖잖아요. 연말에 신자라면 그런 생각을 다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니까 살면서 내가 순종을 해보겠자. 그렇지만 의지와 결단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영적 질서에 대한 순종은요 쉽지 않아요.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관점은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만 되면,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 아닙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것이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이끕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여러분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경험했던 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11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는 요단강 동쪽 땅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합니다. 쳐들어와요. 길르앗 야베스는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암몬 족속은요, 바로 이방 족속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기가 닥친 거예요. 갑작스런 침입을 당했던 야베스 사람들, 바로 굴욕적인 조약이라고 맺고자 몸부림을 치죠. 즉 앞으로 조공을 잘 바칠 터이니 항복의 표시로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를 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 전쟁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갖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공을 잘 바칠 테니 좀 우리 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지만 협상을 하겠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조공까지도 알아서 바친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서 오게 되면 그때서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런 이야기예요.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원어를 보게 되면요, 아주 끔찍한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오른 눈을 다 파내라. 오른 눈을 다 파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키위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키위를 먹을 때 이렇게 가운데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스푼을 가지고 떠먹을 수 있죠. 그렇죠? 안에를. 그것처럼 오른쪽 눈을 파내는 거예요. 끔찍한 표현이죠. 이것은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지독한 모욕을 당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것이 끔찍한 일인지, 왜 모욕적인 일인지.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을 두고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해석을 그대로 도입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즉 고대의 전쟁은요, 이 칼하고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싸우죠. 근데 방패를 들고 싸워요. 방비를 해야 되니까. 방패를 들 때 왼손으로 듭니까? 오른손으로 듭니까? 방패를 들 때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왼손으로 들죠. 방패는 왼손으로 딱 들게 되면요, 왼쪽 눈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른쪽 눈을 보고 칼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요, 오른쪽 눈이 필요한 거예요. 왼쪽 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오른쪽 눈을 다 파내라는 뜻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무엇이냐? 오른쪽 눈을 빼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반역을 하기 위해서 새를 규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쪽 눈, 즉 왼쪽 눈이 남아 있기에 농사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암몬 족속에게 대항하지 말고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파냄으로 인해서 대항하지 말고 이제 농사나 잘 지어서 이제 때마다 조공이나 잘 바쳐라.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이런 나하스의 요구를 야베스 사람들은 모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누가 여러분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야베스 장로들은 7일간의 말미를 주면 그동안 자신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했지만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나하스의 요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 7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뭐 큰일 났잖아요 지금. 야베스 입장에서는 오른쪽 눈을 다 파내버리면요, 이거는 대대로 뭐 몇 년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뭐 게임 끝이잖아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달라고 7일 동안만 좀 달라고. 우리 여러 족속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노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없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당신에게 항복하겠다라고. 순수하게 오른쪽 눈을 파겠다라고. 이런 야베스 장로들의 요구, 나하스는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바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절대로 도울 수 없다라고 나하스는 확신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야베스의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요, 고구마 모양이죠. 중간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 그쪽에 므낫세의 반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나머지 지파들이 다 영토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였기 때문에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과 유대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시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지파별 체제로 유지되었기에 야베스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요단 서편에 있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요, 강성한 블레셋의 지금 침입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나하스는 이미 정보를 얻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절대로 도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기에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을 선뜻 수락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7일 동안 너희들이 아무리 다녀봐도 너희들 도와줄 족속은 아무도 없을 거야. 지파들은 아무도 없을 거야.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베스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소식을 자신의 고향에서 소를 몰던 사울도 듣게 되었어요. 드디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소를 몰던 사울이 듣게 되었어요. 사울은 야베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에게 다시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미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11장에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금 1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1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10장에 한번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그것이 쭉 가는 것이지 왜 11장에 다시금 그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바로 왕으로서 드디어 사울은 자신의 동족인 야베스 백성들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던 거예요.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의 역할은 뭐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러한 역할이죠. 구원시켜야만 하겠죠.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외적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왕이 여러분 나서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된 거예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일까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 충만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 특별히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즉 과거에 성령 받았던 기억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고, 무엇보다도 현재 성령 충만한 지가 몹시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이란 거,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전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악의 무리에 빠져 있는, 사탄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끌고 오려면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11장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기에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사울이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서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한창 물이 오른 암몬의 군대를 대표하게 되었던 거예요. 대파하게 되었던 거예요. 즉 사울이 성령 충만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성도들은 진부한 메시지로 그냥 여기곤 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던 분들은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진부한 이야기로 취급해요. 한마디로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즉 성령 충만하기 위한 어떠한 시간적인 투자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역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이 작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바쁘다라는 이유로 세상의 일은 다 하면서도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한 뭔가 노력은 전혀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모순적인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항상 순위가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기에 그것에 만족하며 직분만을 의지하거나 예전에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만을 강조하곤 합니다. 예전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다. 큰 사고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지금 살아있다. 물론 그런 간증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성령의 임재를 받았지만 11장에서 중요한 일, 즉 암몬으로부터 동족인 야베스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므로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즉 신자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스가랴 4장 6절을 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제 과거의 신앙 경력이나 은혜를 받았던 기억 또는 현재 직분만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되며,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삶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참 신자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